오늘 신명기 9장 읽었는데요. 한 달 만에 모세의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일날 제가 신명기 설교를, 그때도 우리가 9장 10장 읽었는데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냥 제목만 모세의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제목으로 신명기 9장 10장을 읽으면서 350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설교했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떻게 느껴졌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달 전에 우리가 그래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서 마치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교회에서,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설교, 오늘날의 설교라는 것으로 본다면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고 좀 쉬워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왜냐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물론 모세가 저처럼 뭐 선교를 준비해서 원고를 써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많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겹쳐 있기도 하고 뭐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쇼츠나 혹은 짧은 기사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 어떤 면에서는 좀 지루한 그런 설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 이 신명기 설교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모세의 설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세의 이 마지막 말씀, 즉 모세의 어떤 유언이다, 모세가 마지막 자기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렇게 보면 모세가 이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를 말하려고 했고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기려 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를 보면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번에 제가 몇 번 했던 그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6번째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다음에 7번째 설교 제목은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제목이 이랬어요. 생각,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뭐겠어요?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그렇게 잡아봤던 것이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기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라고 했다면 모세는 이 유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숙제 같은 걸 좀 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이 제목과 이 설교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대화 나눌 볼 수 있으면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나이가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때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모세가 단호한 그 이유가 단지 나이가 120, 단지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모세가 그동안 겪었던 자기 세월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마지막 이 신명기 설교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한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신명기 설교 아주 장문의 큰 긴 설교인데요.
모세의 설교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편의 설교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액면 그대로 막 듣고 좋아할 굿뉴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뉴스도 막 내용도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도 그렇죠. 9장도 보면은 그냥 들으면 그냥 막 신나고 설레고 막 기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듣다가 찔끔찔끔 뜨끔뜨끔한 내용도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듣고 좋아할 내용은, 여러분 곧 이제 요단강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 보고 있는데 거의 건너간다 되니까 뭐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크고 강한 나라들을 있을 텐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다 쫓아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저 땅에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는 차지하면 되는구나.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쫓아내시고 뭐 그 땅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하죠. 그냥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신나고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속으로 그랬겠죠. 야, 드디어 40년 고생 끝이고 시온의 대로가 이제 활짝 열리는구나. 우리 인생 피는구나. 이제 그런 막 그림이 그려졌겠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신나고 그냥 좋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그들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하신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죠. 이걸 듣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속으로 뜨끔 뜨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한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 주신 것이요. 5절에 다시 반복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좋다 하다가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 가나안 원주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선을 딱 그어 준 거예요. 모세가 이분을 말씀하신 순간에 어쩌면 한참 막 들떠 있고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40년 막바지에 이 사람들은 넷이, 그래 우리가 광야 40년 연단 잘 견뎌냈으니까 이제 가나안 약속 받은 거지. 연단 잘 견뎌냈으니까 이제 가는 거야 라고 그 40년을 버텨낸 자신들을 다독이고 칭찬하고 그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직히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40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사람들 살림이 뭐가 있어요? 없는 살림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꼬박꼬박 날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빼먹지 않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제사.
아침 저녁으로 제사 빼먹지 않고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렸습니까? 날마다 절기 때마다 만나 받았죠. 처음에는 만나 처음에는 좀 투덜거리긴 해서 지루하다. 지겹다. 별의별 소리 하면서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군소리 없이 40년 만나 받아 먹으면서도 잘 또 참으면서 그냥 꾸역꾸역 참아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그랬을 거야. '아 잘 참는다. 잘 참는다. 아 장하다. 투덜거리지 않고 잘한다.' 자기들은 이렇게 온 거예요. 게다가 자 여러분 지금 200 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사막에.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별난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이런 저런 사람 얼마나 별난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난 사람들 곁에 누가 있었냐니까 엄격한 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있죠. 제사 드려야 되죠. 율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별난 사람들인데 그나마 나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로서는 좀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보죠. 그 유대인들. 예, 그런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집 여기저기에 율법을 써서 붙이고 이마에 손목에 막 가죽끈을 묶어서 그 율법 지키겠다고 절기 빼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켰던 그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자부심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사는 거야. 우리 율법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대단하죠. 그 자부심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40년 광야 연단 잘 견뎌냈다고는 자기들 칭찬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현장에 모여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로부터 돌아온 자기들 40 년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보면 모세의 마지막 평가 결론이 이거죠. 5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저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의 조상 알죠? 그들에게 하신 약속 알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들이 가나안을 접수하게 되는 이유는 당신들이 착해서도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그다음에 그런데 저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쫓아내신 거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 저 원주민들 가나안에 찾아온 저 사람들 나빠서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라고 할 때는 '아싸. 쌤통이다. 아주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에 이어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당신들 손에 넣어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그 옛날 자기들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 년도 얼마나 오랜 긴 세월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는 어때요? 먼 옛날 얘기예요. 물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무너무 먼 옛날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날마다 고단했을 그 사막의 하루하루에서 이런 생각하게 하긴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요? 땡볕에서?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람들 40년은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비록 만나는 받아먹고 메추라임을 얻어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하루는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일을 또 어떻게 하나.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거기서 무슨 낭만을 찾고요? 거기서 무슨 옛날 조상 때 이야기 찾고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오묘하신 어떤 신비의 계획 같은 것을 찾아서 토론하고 뭐 이야기하고 그랬겠습니까? 눈뜨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했을 일이 오늘은 또 어떨까? 내일은 또 어떨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40년 지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일상이었어요. 이 일상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답이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눈 뜨면 똑같고 눈 뜨면 똑같고 눈 뜨면 똑같고 그냥 똑같아. 40년.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왔죠. 자기들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빼먹지 않았어요. 율법 신경 써서 잘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애썼어요. 10계명 10개 줄줄 암기하면서 지키면서 착하게 정직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참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의 일 게으르지 않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잘 해낸 겁니다. 40년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 가나안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제 40년 연단 끝내시고 가나안 복 주신다 여겼던 겁니다. 그 생각 하나로 그 소망 하나로 그렇게 왔는데 모세의 마지막 결론에서 마지막 평가란에 적힌 문구 딱 성적표 받아보니까 자기들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거기에 인제 써 있는데 성적표 딱 받아보니까 선생님 특별 적은 거 있잖아요. 그런 란이 있잖아요. 거기 뭐써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너희가 착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저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약속 지킨 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정직하게 율법 지키고 십계명 하고 제사 빼먹지 않고 뭐뭐뭐뭐뭐 하고 연단 잘 감당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평가는 그게 아니라 그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너희가 착해서 정직해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지키신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제 설교 제목 이런 비슷한 제목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40년이 끝났으니까 율법 잘 지켰으니까
제사 빼먹지 않았으니까,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이유를 태요. 물론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니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범주 안에서 이 얘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이거 부인할 사람도 없고요. 이거 태클 걸 사람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이게 사실 이게 따지고 들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든 말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틀에서 그냥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단순한 우리가 어떻게 눈치라도 쉽게 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 바라죠? 어떤 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그 일이 된 거예요. 응답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래? 큰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험도 하죠. 심지어는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일이 잘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렇다고 늘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왜? 답이 안 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절절해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절절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아유, 너희들 기도 한 번 더 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 절절해지는 거 보니까 오케이. 또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래요. 하나님께 실망스럽다. 실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떨 때 보면 우리 신앙에 어떤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신앙에 정석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신앙에 어떤 정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 단톡방에 그 선교사님 소식 올려드렸는데, 엊그제 이제 퇴원하셨는데, 지난번 가업했을 때도 뭐 연골, 뭐 무릎뼈, 뭐 여기저기 다 닳고 다 고장 나서 뭐 힘들다고. 그런데 그 발로 선교지, 그 통증이 남아 있는데 그 발로 선교지 달려가서 거기서 막 그 뭐 오지를 그 비프장 도로를 그렇게 다녀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선교사님, 당신의 몸 아끼지 않고 아무리 주의를 했어도 다를 건 닳고 아플 건 또 아픈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본인은 지금 선교지에서 일단 철수를 하셔서 지금 평택에 지금 계세요. 치료 중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네팔 현지 그 교회는 거의 이제 다 어 지어져서 거의 현지 네팔 목사님 초빙해서 그분의 사례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에 모여서 이제 그 지역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토요일만, 거기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사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예배 인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더 머물러서 거기에서 선교하시고 더 복음 전하는 그 모습 보고 싶은 건데, 물론 나중에 또 다시 돌아 들어가시겠지만은 지금 결정적인 장면에 선교사님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 계신 겁니다. 제가 그날 선교사님 병문안 신방하고, 너무 이게 4인실인데 구석에 또 자리도, 그래서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실까. 그래서 제가 막 2시간 넘게 뭐 지루하실까 봐 그냥 이야기 통보해 드리고, 그러다 오면서 참 마음이 애처롭기도 하고 딱한 마음도 들고, 또 이게 뭘까 싶은 막, 그날 평택에서 또 그날 또 비도 좀 내렸어요. 참 돌아오는 길이 막 너무너무 생각이 많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팔 선교가 끝난 게 아니죠. 예, 지금 여전히 거기서는 교회가 진척되고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일만 챙기시고 당신 약속만 챙기시고, 그래서 좀 야속한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참 하나님 좀 그러시다. 아니,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거의 우리 정도, 거의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선상에 놓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곁, 때론 친구처럼, 때론 목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급은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한 가지 습관이 생기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너무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사람의 정도에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많아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세월 가면서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선에서 해석하고 사람의 선에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좀 놓쳐가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놓고 마치 사람을 대하셨듯이 막 따져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막 부려먹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당연히 복 내리셔야 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모르고
결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휴 너무 어렵다. 하나님 분 너무 어려워요. 덮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란 말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남겨두는 게 있어야 돼요. 뭐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요거 남겨 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지? 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빈칸 하나를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빈칸으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빈칸을 남겨두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왜냐면 저도 이 땅에 서면 늘 정답을 말해 주려고 하잖아요. 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늘 선생은 앞에 서면 학생들한테 정답을 말해 줘야 돼, 해답을. 왜? 성적 올리기 위해서 잘 정답을 해 줘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정답을 다 말해 줘요. "이거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아무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영역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빈칸 하나 남겨 놓는 거예요. 이게 독자가 아니에요. 그냥 남겨 놓는 거예요. 그 빈칸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그걸 하나 남겨두는 거. 그죠? 이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여백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백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여백에 어떻게 채우실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여백이 있어야 이 여백을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반전으로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제사 빼먹지 않고 율법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정직하게 뭐라고 뭐 어떻게 40년 다 청해서 그래서 이제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9장을 다시 읽으면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내 삶의 빈 공란에 빈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채우실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신앙입니다.